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의 말씀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자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광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은 줄은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전에서 또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 주님의 영에 이끌려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8장에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며 성전을 더럽혔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또 9장의 말씀에서는 우상을 섬겼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가는 베옷을 입고 이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이제 그런 심판의 임무를 수행을 하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환상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당시 그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냐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어떤 곳이냐? 원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그 극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옷 입은 자에게 숯불을 가져다가 심판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이 공의로운 분노를 보이시고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가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자 형상 같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룹들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룹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옷 입은 천사들을 통해 이 예루살렘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보좌에서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높으시고 궁창 하늘보다 높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석보다 높으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한 분이 앉으시는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옷 입은 천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구름 밑에 있는 그 바퀴 사이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숯불을 취하여 예루살렘 성 위에 흩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숯불, 이 숯불은 오염된 부분을 소멸시킴으로 해서 무엇을 정결케 하는 물질이에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숯불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그 심판의 불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숯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라면 이와 같이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죄악으로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되지 않는다라면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라. 성령 안에서 저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오염을 말씀으로 씻어내는 그 선행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할 뿐더러 함께 지어져 성전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더럽혀진 곳은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멸되고 태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직장과 일터 가운데 그 영광이 항상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 성령의 불로 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그룹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이제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 광채가 가득하고 또 그룹들이 움직이는 그 날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정말 아주 장엄하고 또 거룩한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네. 아멘. 자,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숯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실 때는 이제 숯불을 가져가는 그 목적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이제 불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목적을 다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그룹들을 보고 좀 더 상세하게 그 그룹들의 형태를 이제 환상을 통해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네 바퀴를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바퀴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기록된 것처럼 이 바퀴의 둘레에 뭐가 있냐? 눈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바퀴예요. 이제 바퀴가 이제 그룹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의 이제 얼굴에 대해서 이제 14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이 그룹들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생물들과 동일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과 바퀴들이 이제 완전히 일치해서 행동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완벽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되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세상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나쁜 짓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신 또한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요. 누군가가 나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요,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8장에서 이제 앞에 내일 읽을 이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 이유가 어떤 예배하는 그 제사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제물을 받으시거나 복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이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고백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거짓과 기만 행위를 일삼으면서 기복주의 신앙에 빠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듯 벌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숯불로 부정한 입술이 죄사함을 받았듯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 중에 나타난 숯불이 심판의 불이 되기 전에 우리의 부정함들, 죄를 부정케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늘 성전에 머물 것이라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마치 솔로몬 성전에만 계시하는 것처럼 이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두어 놓고 필요할 때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만 여긴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비록 성소라 할지라도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면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입니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주는 절대적인 근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처럼 두렵고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막강한 군사력이나 천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뭐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요, 끝까지 우리가 피해야 될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곧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하는 그런 성전이 되도록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영광이 오래도록 머물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귀한 예수의 선지자의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룹들보다 높으시고 궁창보다 높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석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함과 경건함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